오늘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의 목표는 오직 복음이 각인되는 거죠.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 마태복음 강단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용했던 그 검은 베드로에게 주어진 어떤 이념이나 그동안 삶의 방식으로 주어진 아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주어진, 다른 말로 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근거한 다른 검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요, 베드로의 그 잘못을, 그 행위를 탓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제자로 서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를 돕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더 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요, 복음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틀린 거라는 거죠. 복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거 말고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준 생각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 베드로를 정확하게 그 영적인 잘못을 말씀하신 분, 그 칼로 말미암아 네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의 지금 삶과 이 행동이 정말 복음적인지를 판단할 기준이 없구나, 그걸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검이 아닌 다른 검을 가지고요, 사람들은 자기 지식과 철학과 또 나름대로 자기 삶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각자의 검을 다 다루고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리라, 성공하리라. 근데 많은 성공자들이요, 그 검 때문에 무너지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요, 많은 연예인들이요, 경제와 또 명예와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약에 손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느 순간인가 이제 마약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최근에 급속도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후대 때에는 마약을 미국처럼 이제 법제화해야 되느냐, 마약을 일부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칼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성령의 검으로, 그 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검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검에 우리도 모르게 그 검을 사용하게 되고, 그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불신앙으로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이 성령의 검의 핵심은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바로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겨서 죽음을 당할 뻔한 그런 죽음을 앞에 둔 그런 시간들, 다니엘이 모함을 받고 사자굴에 갇혀서 당장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된 그런 상황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주스럽고 가장 위험한 시간들이지만 이 언약으로 결론 내린 사람들에게는요, 그 시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의 능력은요, 모든 곳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현장에서 무슨 사건,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를 복음으로 증인으로 세우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연단하고 더 예리하게 만드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이 시간, 함께 공예배로 나오는 이 시간 너무나도 귀하고요. 또한 우리가 삶 오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 외로운 시간,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이 이 성령의 검을 연단하시는 가장 귀한 예배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은요, 내가 가진 이 검이 정말 그리스도의 검이 맞나, 성령의 검이 맞나, 그걸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시간은요, 말 그대로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성령의 검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 삶의 잘못된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각인뿌리 체질도 발견되는 귀한 시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전도 현장을 두고 고민하고 실제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요, 뭐가 확인되냐면, 얼마나 내가 가진 이 성령의 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아직 각인뿌리 체질이 꺾이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전도 현장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못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더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야겠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 안에 이것들이 꺾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많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소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간 때문에요. 그러나 절대로 실패의 시간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의 검을 더욱더 연단하시고 그것으로 무장하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육신적인 것으로 싸우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인 사단과 싸우고, 또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시스템,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시간이요, 또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증인이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으로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너무 지겹게 들었고 날마다 듣고 매주마다 수요일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우리 인생의 고백이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나눠야 될 것은 무엇으로 각인되느냐. 세상에 많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들을 보면 굉장히 견고합니다. 어쨌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예를 들면 구글이라는 그 회사는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자극적이고 또 그들을 중독시킬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할까를 늘 고민하는 팀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면서 그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은 절대 빗나가지 않아요. 랩런트들이 다 중독돼 가지고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결국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시스템들이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거 있죠.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영화와 또 드라마와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데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프리즈너? 요즘에 좀 뜨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몰아서 가끔씩 보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특별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이 주인공이요, 어떻게든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진짜 치밀한 계획을 짜고 어떻게든 자기의 이 계획이 관철되도록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요, 그걸 볼 때마다 그 주인공을 저도 모르게 응원하게 돼요. 왜냐면 원래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해야 마땅하지. 저렇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은 인과응보로 당해야 마땅하지. 이런 생각들이 그 드라마 속에서 저도 모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잔인한지요. 그 생각들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주인공이 움직이거든요. 저도 모르게 거기에 이렇게 동조하는 거 있죠. 이게 미디어의 힘이구나. 드라마의 어떤 생각과 사상을 딱 심어버리니까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류광수 목사님도 어제 그 지역 집회 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특별히 어떤 드라마나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복음 얘기해라, 이런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장성도 목사님도 이 자리에서 훈련하시면서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그만큼 우리에게 미디어로서 주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걸 우리는 각인이라고 하거든요. 언젠가 그 각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 각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인 전쟁을, 진짜 영적 전쟁은 우리 안에 무엇이 각인되는가를 분명히 보고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가장 큰 전략, 창세기 3장의 각인입니다. 사단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속입니다. 그리고 복음만 각인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나름대로 찬양도 하고 많은 교회 일에 헌신하면서 복음만 각인시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도 속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속이냐면,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다. 이게 처음 하와를 속였던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똑같이 속이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인생의 방법들, 네 안에 각인된 거, 그거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네가 가진 경제와 네가 가진 것들, 그걸로 살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도 돼. 예배 안 해도 돼.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런 전략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예수님도 똑같이 속이거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기도로 금식 기도로 굶주리고 내려오셨을 때 바로 속인 것이 뭐냐면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뜻을 바라보기보다 먼저 네 육신에 필요한 거,
거기에 네가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널 붙들어 주지 않겠냐. 어떤 명예심,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명예심을 자극한 겁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에 대적하여서 바벨탑을 쌓았던 것처럼 그 명예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이죠.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또 눈에 보기에 자기의 마음에 드는 것으로 이렇게 취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속일 때 네가 나한테, 사단에게 예수님이 절하면 내가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에게도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 거 있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네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그리스도로 결론 내릴 이유가 없는 거야. 오직 그리스도 할 필요 없어. 너에게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걸 가지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계속 사단이 속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인의 모습으로 서도록,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통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떠난 것처럼, 또 나무가 뿌리 뽑힌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상태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죄의 상태고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대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 사사기 17장 6절 그리고 21장 25절, 이 사사시대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놓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장 범죄했을 때인데, 그 모습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으로 이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모든 방법과 모든 인생에 주어지는 것들이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6가지 사단의 그 소나기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세상 풍속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종교와 문화와 무속의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그 문화라는 틀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말은 이 배경 속에 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게 그들의 운명이고, 또 스스로 말하는 사주팔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요,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속입니다.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도라는 사명을 감당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그런 우리의 삶이요 복음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보다 내 생각 내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 상태로 살도록, 영적으로 정말 축복받은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속이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마치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우리 소견대로 살도록, 세상 문화와 풍조를 따라서 살도록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단의 각인 전략은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각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에, 완전한 답을 소유하고 있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단이 이렇게 속이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불신앙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각인뿌리 체질을 꺾어야 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을 방해한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도전하고 전도에 도전해야 되는 그 시간표에 이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를 좀 이렇게 하시라고 어떤 분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더니 자기가 A형이라서 자기는 뒤에서 기도해야 될 것 같다고, 자기가 A형이라서 어디 누구한테 가서 말을 못 한대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중에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이 혈액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거 다 뻥이랍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막 빨개지시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혈액형이 영향력이 있다 없다라는 그런 정확한 보고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 기준들에 속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그 안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시간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도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있는데 시간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없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삶에 각인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요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한 문장으로 하면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요, 이 복음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의 구절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1장 3절, 1장 8절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참된 시작으로 제대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해방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옥이든 노예로 팔려간 상황이든 죽음을 앞에 둔 그 시간도요 하나님 나라이고요, 그 시간은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증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끊임없이 설명하셨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언약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요, 그리스도의 삶 중직의 그 권세, 이 사단의 전략을 보면은 근본 전략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주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 근본을 흔들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더 이상 속을 이유가 없고, 이 죄와 우리는 더 이상 상관이 없고, 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 이걸 가지고 태클을 거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요, 삶 중직으로 말미암아 이걸 완전히 이기신 겁니다. 이 각인의 과정,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좀 보면요, 먼저 요셉을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요셉이 볼 수 있었던 언약 구절은요, 이때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또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각인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이걸 늘 아버지의 무릎에서 들었겠죠. 그리고 모세는요, 뒤늦게 80살에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이란 도전을 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피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잘못된 상태를 해방하시겠구나, 치유하시겠구나, 회복하시겠구나 결론 내렸고요. 또 사무엘은 그 성전에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 언약을 깊이 각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자란 과정을 보면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궤 옆에서 들었던 그 시기 바로 뒤부터 한 30 몇 살까지 기록이 없어요. 아마도 사무엘이 조용히 막 그렇게 튀지 않게 조용히 하나님의 언약으로 각인된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으로 소년 목동으로 양들을 치고, 또 그 외로운 시간이고 또 혼자 있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언약을 깊이 각인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걸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를 통해서 행한 그 기적 때문에 놀랐지만,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죠.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사야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임마누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며 그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 그걸 각인시킨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모든 현장의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고 또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렘넌트들이요, 이 언약만 붙잡고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가진 언약 때문에 그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자기 인생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복음의 핵심을 알고 또 이 복음 각인을 통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응답을 받은 그 과정을 볼 때 이제는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에 온전히 집중해야겠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또 2장 42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냥 기도로 마냥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 어떤 응답을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 자신의 인생이 결론 내려지고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이 오직 그리스도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죠. 그래서 복음에 각인됐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각인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응답을 허락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 속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 각인의 과정을 거쳤던 이 렘넌트들이요, 결국에는 복음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을 맛보게 됩니다. 바로 세계 복음화의 증인인데요. 먼저 요셉을 보면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입니다. 요셉을 보면 노예로 갔어요. 또 감옥에 가고 또 결국엔 총리가 되죠. 근데 그 모든 시간들이요, 내가 어려웠고 힘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었구나, 이걸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인내심이 좋았고 순결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 많은 잘못된 그런 믿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요셉이 가졌던 건 딱 한 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고 내 인생은 이 언약이 성취될 인생이다. 그리고 모세는요 사실 버려진 인생이었어요. 애굽에서 왕자로 컸지만 거기서도 버려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버려졌고, 그래서 버려진 채로 광야로 내던져진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들어서요 출애굽이라는 응답, 그리고 그 이스라엘 후손들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정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출가를 했죠. 집에서 나와서 이제 성전에서 지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날의 기록이 사실 없습니다. 자세한 기록이 없는데 오직 복음에 집중한 그 시간의 응답으로 결국에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죠. 우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이 세력을 얻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외로운 목동이었지만 그곳에서 왕을 꿈꾸는, 그 골리앗을 상대하고 또 주어진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이 다윗은요 자기가 가진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있고 또 좀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원래 농부 출신이었어요. 농부 출신으로 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들어서 엘리야를 통해서 받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 스승 엘리야보다 더 많은 기적을 현장에서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도단성 운동으로 또한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응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장을 많이 봤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의 포로 속국으로 빼앗기는 그런 과정 속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고, 이사야에게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뭐냐면 이사야서 6장 13절, 모든 것이 다 황폐하여져도 결국엔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내가 남겨놓겠다. 그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 있잖아요. 이사야서가 총 66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랑 그 모든 그 배열이나 이 주제와 이런 것들이 맞아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이다 이렇게 별명이 붙을 만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지혜를 주셔서요, 이 성경 66권의 그 지혜를요 이 한 권으로 기록해낼 수 있도록 그런 응답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바울은요, 많은 인생의 삶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내고 죄인의 신분으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세계복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 안에서 고백한 그런 믿음의 고백들, 언약을 고백한 이 고백들이요, 많은 사람들의 제자를 세우고 또 실제로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 응답까지, 우리가 팀합숙 훈련에서 우리가 그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평생 동안 했던 것이 뭐냐면 언약에 집중하고 언약 속에서 주어지는 응답들을 가지고 그 현장을 실제로 정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각인되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주시고 기도를 주시고 또 전도의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강원 지역 집중 훈련 갔는데 거기에 한 1200명 정도 모였거든요. 근데 확실히 달라요. 왜냐? 거기에는 내가 요즘 은혜 받으러 와야겠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요, 진짜 어떻게 하면 저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모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조금이라도 더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복음으로 현장을 각인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분들이 모이니까요, 찬송을 해도 거기 그 장내가 다 터져 나갈 것처럼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되는지,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집중, 또 도전하는 예배와 기도 절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다음 그 지역 집중은 부산에서 있대요. 그래서 어제 가셨던 9분이 다음에는 하루 전날 가서 바닷가에서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왕이면 우리 대형 버스로 같이 이동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우리 저기에도 적혀 있는데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거 복음 각인 말고는 인생에 답이 없다, 현장에 답이 없다, 완전히 결론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셨거든요. 성령의 검, 이 복음은요, 우리의 모든 인생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갤 만큼 예리하고 완벽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과 본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으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이 잘못된 각인 때문에요, 그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자로 나왔지만 여전히 내 삶이 더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도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복음에 각인되라고,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에 각인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승리하려고 안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제가
심리학 용어로 말하면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한 사람이 육신이 자라고 육체가 자라고 또 정신이 자라는 만큼 그 연령대에 맞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령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보니까요, 어쩌면 발달 과업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그 인생이 정말 그리스도로 먼저 결론 내리지 않으면요, 아무리 발달 과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도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 그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로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대학 청년들 같은 경우는 미래를 두고 굉장히 도전합니다. 공부를 해야지 뭔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취직을 해야지 뭐 결혼이라도 생각하고 후대를 생각하지 않겠냐, 굉장히 실제적인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이 생각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고 이 생각들 때문에 정말 받아야 될 훈련이 방해받는다, 이 집중의 시간, 각인의 시간이 방해받는다면 사실 너무나도 큰 영적인 손해가 아닐까. 우리 뭐 대학 청년들 제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그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 나는 아직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은 시간표라 말씀하시는데요, 도전을 못하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한계를 넘어서 오직 복음 각인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